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8월의 첫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하는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흥하리라, 다시 흥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약속을,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그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잠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새로운 땅,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그들을 신부처럼 단장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시 흥하게 되고 회복되고 부흥이 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억압되고 고난당하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건강에 염려가 있는 것들, 그 모든 영혼과 육신의 어려운 문제들, 또 상황과 또 여러분 환경의 문제들이 다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다시 부흥하고 흥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영원히 당하도록 놓아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다시 번성하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또 세상에 증거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제가 읽어드린 1절에서 3절 사이입니다. 그게 1절 끝에 보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다. 이 말이 이스라엘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있어서 마치 남편 없는 그런 부인같이 홀로 된 여인 같았는데 더 많은 자식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 이제 다시 회복되고 딴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 앞에 살펴본 대로 그 장소가 좁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해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시 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치하에서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이것이 새날이 돌아올지 모르고 아무것도 된 일이 없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미 회복과 부흥을 다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참 주목받지 못하고 또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또 하나님 이름이 또 망령 때 일컬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때로는 참 나서지 못하고 또 교회의 부끄러운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이럴 때마다 우리들은 참 탄식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다시 열방을 모으실 그 새로운 예루살렘, 영적 이스라엘로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 한가운데 우뚝 솟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널리 퍼지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그것은 영원한 평화의 은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0절 사이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약속, 영원한 구원은 우리가 당하는 잠시의 수치와 고난보다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로 가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추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렇게 하면서 쭉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죄를 져서 바벨론에 가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았다. 이렇게 7절에서 말하고 8절에도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리로 이기겠다. 너희들이 그 죄악 때문에 내가 잠시 고개를 돌리고 수치에 빠지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했지만 하나님 다시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국률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고 하나님께 누리는 영광과 축복과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평화 조약을 맺어요. 10절에 가보면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잠시 수치를 당하고 어렵고 또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깨뜨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참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는 이 말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내 현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내 곁에 있고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언약.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와서 십자가 언약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인생이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평화의 언약이고 흔들리지 않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 십자가 안에서 약속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로 다 도말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다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고통 중에도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수모와 고통과 죽음을 참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언약임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수치를 당하냐, 수치를 안 당하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두려워하지도 말고 수치를 당할까와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갔다 돌아오니까 다 황폐해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키고 재건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예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으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하나님은 이 헌하늘과 헌땅, 옛 땅과 옛 하늘을 다 버리시고 주님 안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예표를 통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육체적인 이스라엘, 이 땅의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단장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내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보석,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보석으로 너를 꾸며주겠다.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그렇게 새롭게 하고 또 예루살렘의 백성 나의 이스라엘을 그렇게 새롭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 우리들의 삶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또 끝까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7절과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치려고 하던 그 모든 그 무기들이 쓸모가 없어지고,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치려던 자, 또 너를 멸망시키던 자, 그 다 없어지고 불필요하도록 소멸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또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곳곳에 숨어있는 그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미리 보호하시고 또 그런 당하는 고통은 빨리 잘라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잠시의 고난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절대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체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교회와 성도는 회복되고 영광을 다시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전염병과 여러가지 이유로 또 여러가지 교회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이 고통 중에 억압하고 있는 이 교회들과 또한 이 세상에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영광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흥하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교회와 또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회복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고 또 그러한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그저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시고 다시 흥하게 하시고 다시 재건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지금 고통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하고 또 억압하는 모든 세력이 그 힘을 잃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셔서 흥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름이 온 세계 만방에 다시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이 8월 한 달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